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불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와 백성들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하면 중보자 혹은 중재자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매우 불완전한 중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고 중재자시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10개의 언약. 또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해석하면 표면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표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 표면의 말씀도 읽지만 그 표면의 말씀 이면 내면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면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은 하나의 사실적인 말씀인데 그 사실적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국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유대 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 교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어요.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내면적으로 그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예수님이 없이 그냥 읽으면 십계명까지 딸딸 외우고 나는 이대로 살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물론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본질이지만,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출발을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종되었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에 빠져서 종되었고,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의 구속의 정신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는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단지 하나의 율법과 계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지키면, 이 십계명을 10가지를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이 십계명을 지킨 것으로 구원받을 영혼은 세상 어디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십계명조차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그런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런 살인한 자와 동같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때론 미워하면서 싫어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존경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계명들이죠. 안식일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20절에 보니까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린 입으로 늘 진실만, 진리만을 이야기했는데,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 그러나 십계명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 대신 온전히 성취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십계명을 온전히 성취시켰어요. 그분은 이 십계명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은 표면적으로만 읽지 않고 그 내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과 대립되는 어떤 존재, 하나님과 어떤 병립된 그런 신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연좌제처럼 3, 4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집안 족속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이런 거 있죠. 이 연좌제죠, 연좌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삼촌이 6.25 때 월북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공무원도 못하고 육군사관학교도 못 가, 경찰도 못해, 군인도 될 수가 없어. 왜? 그 작은 아버지가 월북해서 간첩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집안의 자녀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 이거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죠. 없어졌어.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 손자, 자식, 그 3대까지 그 죄를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부모가 잘못 신앙생활한 영향이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또 그 밑에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이 기도의 유산이죠. 그것만큼 큰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재물을 남겨주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종수 권사는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이지만 그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올 때 잠을 자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찬 손으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때론 자기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성실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는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그도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로 들어간 그가 나중에는 10등 안에 들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이런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1000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나 그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동일하게 그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하나의 창조의 쉼으로서 창조 후에 오는 창조의 법으로서 안식일을 말씀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안식일법에 의하면 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신 주님의 구속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솔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쉼을 주셨다. 예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조의 법이지만 동시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구속의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안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의미도 좀 사실은 다르죠. 오래 사는 게 정말 복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빨리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제발 요양원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 요양원에 가서 4년 5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그게 과연 복일까? 그렇죠? 복이 아니죠.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정말 예수 잘 믿다가 뜨겁게 섬기다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새벽기도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새벽기도 가려고 준비하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장수라는 것이 꼭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가장 좋은 공경은 부모에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날 부모 공경이 너무나 허물어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를 낳으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님의 모든 생활을 보살펴드리고 그걸 공경해드리는, 물질로도 섬겨드리는 이런 공경의 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모든 십계명의 법들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러나 이것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나?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뭘 생각해야 돼?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바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 명절 때마다 가고 용돈도 10만 원씩 보내드리고 이만하면 나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만하면 이 계명은 통과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온전히 공경하지를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때로는 탐냈습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고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 내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길이에요. 그냥 십계명 율법, 율법은 중요하지도 않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이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고백해야 돼.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십계명을 나는 지킬 수가 없지만 나는 때로 미워해서 살인도 많이 했고 나는 여인과 또 좀 멋진 남성을 보면 이렇게 마음의 음란함도 가져서 간음을 수없이 했지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십계명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십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지켜야 될 계명을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는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